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큐티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필리핀 선교팀은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애원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에서 2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 세워진 새로운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증인된 교회가 겪을 일들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세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됩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던 교회는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소돔과 애굽처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을 것입니다. 왜 빛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때부터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도전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 만연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외치며 세상과 충돌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비난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에서 투명하지 못한 재정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이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욕심으로 불법을 행하고 성범죄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꾸짖고 참된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서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박해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로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증인이 등장하죠. 그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두 증인이 죽자 불신자들은 시체를 놓고 기뻐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양심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죽음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셔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두 증인은 극심한 박해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때로 교회는 박해를 받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전쟁은 민족의 비극인 동시에 한국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교회 건물 940여 개가 완파되었고 엄청난 수의 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회생불능에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교회는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왕성한 전도와 기도를 통해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와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때 역경과 고난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련과 핍박이 몰려와도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역시 부활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씨가 떨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듯 고난은 부활과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쉼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영적인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필리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싸우니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